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잘 알겠죠. 저는 군대 우리 그 부대 인사가 단결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단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대의 인사가 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 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남전도의 성도들에게 충성된 남전도회, 다음 주에는 충성된 여전도회,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전도의 그 충성, 또 남전도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국가와 임금 혹은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마음의 다짐, 마음의 각오를 하는 그러한 단어지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그들은 맡겨진 일을 이렇게 남겼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럴 때에 이러한 칭찬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으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종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아닐까. 물론 모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노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충성된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방주를 만드는 세트를, 그 설계도를 주셨죠. 그 명령대로 설계도대로 노아는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계획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행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생각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비전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충 그렇게 흉내만 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충성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그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다르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충성된 우리 남전도회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자는 반드시 고난도 따를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놀고 먹는 존재로, 게으른 존재로, 지저분한 존재로 그냥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늘 있는 짐승이? 나무늘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게으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모든 것을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그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그것을 모든 것들을 충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임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특히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하냐고요?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하라? 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현실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싸워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흑암의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16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달라 그래요. 없는 사람은 아직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명 그 설계도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땡깡 한번 불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도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굴로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로마서 16장 4절에 이러한
답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감당하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부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의 응답대로 살아갔겠죠.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남전도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가지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 각자에게 있는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런데 어느 날 결산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결산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날에 그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겠죠. 2달란트 그 결산할 때 20절에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결산을 이렇게 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은 자에게 21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인이 준 사명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누구누구야,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너희들이 방치하고 너희들이 허송세월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을 시간이 얼마나 남을 줄 모르겠으나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루하루 시간이 요새는 아까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남전도에 충성된 종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양평송학교에 이제 앞으로 송악과 강산과 양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메시지 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이 다 줄 수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 지금 계속 안 나오잖아요.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우리 또 어른들, 우리 정은근 성도, 또 박선래 성도, 또 우리 앞으로 이제 백승희 성도 올 텐데 오면 그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충성된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설교 주일날 메시지 그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죠. 여러분들은 알아들어도 새로 오신 분들은 제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그 성경이 친구들도 왔잖아요. 쟤네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기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그 시간 남는 대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저희들이 든든히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민준이에게도 목사님이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전도회가 아니면 여전도회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를, 기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우리 민준이도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성경의 친구들도 든든히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새로 나온 사람들도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몰려 내게 들은 바를. 뭘 들었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남전도에는 충성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두 가지의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 그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전쟁을 일으킨 사탄 마귀는 에스겔 28장 17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간에게 마음은 교만하게 만들고 지혜는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했다? 교만해졌다. 지혜는 뭐했다? 더럽혀졌다. 그래서 어디의 법에 잡히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히게 됐다. 이 법을 후대와 세계에 번지게 함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과 질병, 저주와 재앙, 심판과 사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사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자기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인 심판과 지옥의 법으로 어느 날 판결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있게 된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어머님 생각나요.
저의 생모 생각나요. 왜냐? 저의 친어머니는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 지옥불에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친모가 생각이 난다니까. 나의 친모가. 우리 지금 친모가 지옥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거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분물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 육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는 천국의 법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법을 가진 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축복을 받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산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산업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에게 부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지켰다면,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사탄의 거짓된 말씀에 어떻게 처신했을까? 또 선악과를 보는 관심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럼 원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와 후대에게 이러한 재앙도 임하지 않을 뿐더러 자연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잡혀있는 우상과 종교 사상을 끝내기 위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20절의 말씀에 따랐다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28절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안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라는 그 아까운 생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귀를 그리고 가슴에 믿음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충성된 자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도 함께 동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충성된 남전도의 회원들 모두 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된 증거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분의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살아있고 생기 있는 남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우리의 후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분의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남전도 회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담겨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 생명의 선 치유의 손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와 또한 우리의 산업터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 배로 남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여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산업터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남전도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양평송학교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회가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나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